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대략 200년, 조금 정확하게 하면 210년간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또한 그 200여 년간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 책망도 하고 경고도 하고 돌이키라고 교훈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단순하게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한 결과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받은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것은 단순하게 버림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멸망한 이후에라도 북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돌이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 되었다면 아마도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조금 다른 기록이 되어졌을 텐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의 모습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서는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 이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는 여러 이방 민족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주하여서 정착하기 시작하는데 그 부분부터 살펴봅니다. 자,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자,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의 왕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이 사르곤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있는 대부분의 남자들을 포로로 붙잡아서 아수르 제국의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흩어버린 다음에 그 이방 나라의 사람들과 강제로 결혼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혼혈화 작업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이 갔던 여러 민족들 안에 혼혈화가 돼서 이 민족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반란의 위험성이 조금 줄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사마리아의 남자들이 끌려간 이후 조금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사르곤 2세의 다음 왕위를 이제 이어받는데,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다음 왕위를 이어받아요. 그렇게 왕위를 이어받은 에살핫돈은 다른 나라 민족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또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강제 이주시킨 다음에 사마리아에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이주해온 그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결혼시켜라 하면서 또 강제로 혼인을 시켜요. 그러면서 또 혼혈화 작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완전히 여러 이방 사람들의 피가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족 정체성을 또 없애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로 온 민족들이 어떤 민족들이냐? 바벨론 사람, 구다 사람, 아와 사람, 하맛 사람, 스발와임 사람들, 이들이 대표적이지만 여러 족속의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대거 끌려왔고 이주를 해서 정착하게 됐고, 그래서 강제로 결혼해서 여러 나라의 피가 섞인 완전히 여러 민족의 혼혈화된 도시가 되어 버렸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방 족속들이 사마리아로 와서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서 혼혈화됐고 자리를 잡아 정착하게 되었는데, 오늘 성경은요, 그러면서 무엇을 드러내냐면 이들이 사마리아에 정착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증언을 해요. 그럼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누구를 섬겼겠어요? 자기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사마리아 곳곳에 우상들을 세우고 그 신당의 우상들을 세워놓고서 섬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사마리아가 여러 이방 나라의 신들이 집결해 있는 완전히 어떤 박물관처럼 되어버린 거죠. 결국 혼합주의의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나라의 우상들이 사마리아로 모여서 여러 신당에 각자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자기들의 전통대로 그 우상에게 절을 하며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럴 리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모습을 분노한다, 이 모습을 정말 싫어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자를,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곳으로 사자들을 보내서 몇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요. 자료에 의하면요, 본래 사자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오지는 않는데요, 한적한 곳에서 어떤 위협의 요소가 느껴질 때 사람을 덮치기도 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사자가 직접 가서 사람을 물어 죽이는 일은 본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에 사자들이 난입해서 사람을 물어 죽였습니다. 성경이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 차원으로 일으키신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이건 이방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기억하고 우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일을 회복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도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26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자가 이방 사람들이 제사하는 중에 와서 사람을 물어 죽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인물들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상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징계하는 거다라고 깨닫고 고백한 이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하나가요 아수르 왕에게 이제 서신을 보낸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사자에 물려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알지 못해서 이 이방 사람들이 우상에게만 제사하고 절하다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진노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라고 사실은 원인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아수르 왕에게 서신을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 차리라고 보냈더니 이 사건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임을 이방 사람이 고백해요. 근데 이것이 긍정적인 고백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들이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이 고백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신적 시선에 의해 또 지역신 개념에 의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지역신의 개념은 뭐예요? 여러 신들이 많지만 그 지역마다 주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지 사람이 그 지역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선 그 지역의 주신에게 올바르게 제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신도 섬겨야 되지만 그 주신을 섬기는 방법대로 그 주신도 함께 섬겨야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이방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를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느 한 사람이 아마도 관리자겠죠. 관리자가 이 상황을 파악하고 아수르 왕에게 서신을 보내서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노해서 사자를 보내서 몇 사람이 물려 죽었습니다 라고 상황을 보고한 거죠. 자, 이 보고를 듣자 이제 아수르 왕이 이제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아수르 왕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27절,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자, 이제 사마리아로 이주했던 어떤 이방인의 보고를 받은 아수르 왕이요. 아, 이게 문제긴 문제구나 하고서 대처 방안을 주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사마리아에서 포로로 끌고 왔던 제사장이 여럿 있었는데 그 제사장 중에 한 명을 이제 사마리아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돌려보내냐면 그 사람이 사마리아로 가서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역으로 이주해온 여러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8절은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 가르쳤대요. 이스라엘 사람도 가르쳤고 이주해온 이방 사람도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하게 됩니까? 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개종해서 하나님 올바로 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겠구나. 이스라엘도 이 기회에 정신 차려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이 일어났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뭘 하나 점검해야 되냐면 아수르 왕이 이제 사마리아로 보낸 이 제사장이 과연 율법에 의해서 적법한 아론의 후손 중 제사장이 된 사람인지 아니면 열왕기상을 강의할 때를 기억해 보세요. 남과 북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쪽이 여로보암 왕이 되고 남쪽이 르호보암 왕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잖아요. 여로보암 왕이 이제 백성들이 남유다의 왕에게 마음을 뺏기는 것을 걱정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이 단과 베델에 있는 이 금송아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섬기게 되는데 아론의 후손으로서 적법한 제사장들은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알고 거의 대부분 북이스라엘을 떠나 유다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 왕이 어떤 방법을 썼어요? 아론의 후손이 아닌 일반 백성을 자기 자의대로 제사장으로 임명해 버린 거예요. 그 제사장은 사실 율법에 의한 제사장이 아니죠. 그냥 여로보암에 의해 임의로 세워진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들이 제사법의 세부 규정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죠? 여로보암 왕의 시선대로 그럴듯하게만 자기들끼리 무엇인가 방법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방법과 묘하게 짬뽕이 돼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답시고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리고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아마 후손증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아론의 후손으로서 적법한 제사장이 와서 가르쳤다면 앞으로 이 이후의 기록에서 분명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는 모습의 어떤 표현이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임의로 세워진 합법적이지 않은 제사장이었다면 이 이후의 기록은 오히려 우상 숭배가 더 활발해졌다는 기록으로 연결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구절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죠. 29절부터 33절의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당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이 등장해요? 아니면 우상 숭배가 더 활발해져요? 우상 숭배가 더 활발해져요. 그렇다면 아수르 왕이 보낸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으로서 적법한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여로보암이 함부로 세웠던 그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보낸 것이니 그들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을 가르쳤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금송아지를 우상을 섬기듯이 다신적 사상과 짬뽕이 돼서 섬기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단호함이 있었겠습니까?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어느 신을 섬기든지 상관없고 이런 식으로 혼합적인 이해를 가지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니 성경이 어떤 내용으로 가득 차요? 각 민족들이 산당들마다 자기들의 신상을 만들어 곳곳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당, 이 우상도 만들고 저 우상도 만들고 우상의 이름들만 쭉 나열이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인신제사마저도 활발해지죠. 자기 자녀를 불살라서 자기 신에게 섬겼대요. 극악무도한 일까지 벌어져요. 뿐만 아니라 성경이 무슨 기록까지 가냐면요. 32절에 보면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방 사람들이요, 사람을 세워서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럼 여기서 제사장이 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이방 사람일까요? 이방 사람이죠. 이방 사람이요, 대충 방법을 다 듣고 나서 제사장 별거 아니네 하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려고 한 산당은 이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산당이야, 너는 여기 제사장 해, 이렇게 임명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제사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33절 보세요. 표현이 정확해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 때 이제 부교역자로 있을 때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저도 처음으로 동남아를 갔던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름 단기 선교를 하겠다고 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15, 16년 전이죠. 근데 그때 제가 태국의 시내를 이렇게 가는데 순간 반가웠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큰 빌딩 건물 앞에, 빌딩은 아니죠, 건물 앞에 석상이 있는데 예수님 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문득 반가웠는데 생각해보니까 반가운 게 아니었어. 무슨 의미예요? 거기는요, 항상 건물 앞에 대부분 수호신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건물 앞에 항상 수호신 석상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 중에 모두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도 있을 뿐이에요.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처음에 순간 문득 반가웠다가 이렇게 반가운 게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태국은요, 복음은 들어가기 쉬운데요, 교회는 만들어지기 쉬운데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얘기하면 환영해요. 근데 그 환영이 어떤 의미의 환영이에요? 예수 믿어도 복 받으면 되지 뭐. 예수님도 섬기면 되지 뭐.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긴 어렵지 않은데 올바른 신앙이 세워지긴 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태국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음이 들어간 게 우리나라보다 역사가 훨씬 더 오래됐어요. 훨씬 더.
근데 복음화율은 1%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단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냐고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고 순교의 피가 흘려지면서 지금 교회의 숫자, 성도의 숫자를로만 본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시대가 거슬러 오면서 지금은 그 숫자가 너무 부끄러워지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왜? 숫자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이 너무나 약해졌으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회복해야 될 과제일 겁니다. 자,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제사장이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쳐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활발해지면서 하나님도 겸하여 섬기는 아주 이상한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것을 증언하는 구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34절부터 4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4절부터 41절까지 시작.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수많은 이방 민족이 사마리아로 이주한 이후 약 130여 년의 기간 동안 사마리아로 온 이방인들과 또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수많은 우상을 계속하여 섬겼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는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며 옛적에 야곱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그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과 또 야곱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고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끝까지 섬기며 제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섬기던 이방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물려 죽게 만들었을 그때에 바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 씨름을, 이 노력을 했어야만 해요. 여기에서부터 실패를 한 거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혼합주의적인 예배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허용하지도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배타적인 예배예요. 이것에 있어서만큼은 배타적이에요.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민족은
그 130여 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단 말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제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절대 배타적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종종 뉴스에서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목회자가 또 신부가 석가탄신일에 가면 절에 가서 거기서 설교를 하고, 성탄절이 되면 그래도 좀 고운 말로 합시다, 스님이 교회나 천주교 성당으로 가서 또 설법을 베풀면서 서로 포옹하고 관용이 넘치는 듯한, 그래서 종교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극찬하면서 뉴스가 또 미디어가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포용하고 이해하고 품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시선에서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 많습니다. 우리가 스님과 싸울 이유가 없는 건 맞기 때문에.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여러분,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은 무조건 미워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친절하게 대하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삶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은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교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진리가 어떻게 교환이 되고 나누어집니까? 만약에 석가탄신일에 기회를 잡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기회라 여기고 담대하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다라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고 욕을 먹었다면 박수 칠만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가서 서로 강단을 교류한다는 것은 서로의 신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각자. 그러면서 하나가 된다, 종교의 대통합 뭐 이러는 건데, 이건 아니에요. 그럼 진리가 아니죠, 여러분. WCC가 그 얘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그 얘기예요. 결국 여러 종교가 있지만 각자가 말하는 구원을 따져보면 결국 한 길로 통하는 거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린다고요. 어느 종교든 결국 따져보면 한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그건 이단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누구 하나라도 똑같은 위치를 올려놓으면 그건 이단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도가 아니고. 이해되시죠? 그게 어떻게 포용되고 용납될 수 있겠습니까? 구약성경, 신약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정하시거나 허용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아라. 단호하게 성경이 말한다고요. 이걸 왜곡되게 해석하고 왜곡되게 가르치는 것, 바로 이때 아수르에서 보낸 제사장이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종종 우리 권사님들도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씨름하는 목사 만나는 것 부끄럽지만 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르게 증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씨름을 하는 성도들을 함께 만나는 것, 이것도 복이에요. 그런 교회에서 함께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것, 이것도 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진 교회는 사실은 교단과 상관없이 모두가 다 올바른 교회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 하나라고 늘 얘기하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교회를 좀 옮기는 상황이 되면 축복하지 않잖아요, 잘. 복 못 받을 것처럼. 다른 교회 가면 꼭 모든 일이 막 안 될 것처럼 저주스러운 말도 한다고요. 그건 틀린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든 상황에 따라 하나님 보내실 수도 있고 옮겨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데 이래서 어떤 성도가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가든 어떤 상황에서 교회를 옮겨야 돼.
그러면 좀 좋은 교회, 말씀이 견고한 교회를 추천해 줘야 되잖아요. 못 찾겠어요. 잘. 이게 속상하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괜찮고 저기도 괜찮고 이렇게 말해야지 정상인데, 거기 좋은 게 많아, 어디든 가도 돼, 이래야 정상인데요. 함부로 추천을 못 하겠어요. 왜요? 신앙이 병들까 봐. 워낙 엄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 그러는 것 같은데, 나만 잘났다 뭐 이거 같아가지고 그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너무나 성경 읽어놓고 엄한 소리를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좀 건강하게, 여기도 괜찮아요, 저긴 좋아요, 여긴 이래서 좋고요, 저긴 저래서 좋고요, 어디든 괜찮아요, 이러고 싶은데 쉽게 추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혹여나 상처 받을까, 혹여나 시험 들까, 혹여나 신앙이 좀 왜곡될까. 이런,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나의 신앙은 건강한가, 올바른가, 정말 믿음의 치열한 싸움을 한 소절이라도 내가 오늘 하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앞에 펼쳐진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스스로 우리 반성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올바르게 내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하셔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다시 기억해내셔야 되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지 지금까지, 이걸 다시 정리를 해내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복해 갈까, 그걸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한때 또 지칠 수도 있어요. 다시 하나님 기억해내면 돼요. 상황과 형편 때문에 많이 지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상처 때문에 가슴 아파할 수도 있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뭔가 좀 주춤주춤한 현대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죠. 괜찮아요. 하지만 얼마든지 지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한때 번아웃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뭔가 열심을 예전처럼 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울리시는 하나님의 마음들 회복하기를, 돌이키기를, 더 견고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뿌리 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음성을 다시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기만 하면 돼요. 오늘 안 들려요? 괜찮아요. 다음에 또 주시는 말씀에 또 귀 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그것이 말씀이 주는 힘이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의 자리만 떠나지 마십시오. 언젠가 하나님이 그 귓전에 파고들어서 내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외면하지 않으려고 애쓰시고, 말씀이 있는 자리만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가족을, 가정을,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주실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유가 안타까웠지만 우리들의 모습은 바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말씀에 힘입어 다시 일어서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